네, 제50강 기도의 정의, 오늘 98문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먼저 좀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다니엘서 9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빌립보 4장 5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소요의 문답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 50강 기도의 정의 98문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되기만 남았습니다. 네, 명절 지나고 첫 번째 우리 수요일 우리 교리 강의입니다. 지난번 거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하고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2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원한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법들을 모아놓은 게 영원한 도덕법인데 그 영원한 도덕법이 가장 잘 집약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십계명을 우리가 다 보았고요. 십계명을 열심히 우리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 다 지켰으면 좋겠는데 인간인 우리가 그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가 어떤가? 그렇구나. 우리는 이걸 다 지킬 수 없는 능력이 없구나. 무능하구나. 또 부족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처지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죠. 한계에 있는 자임을, 유한한 자임을, 한계가 있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구원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크게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성례를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되는데요. 구원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요, 특별히 외적 수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믿음과 회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외적 수단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는 읽고 보고 듣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지난주 했던 그 성찬에 대해서 잠시만 보겠습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주고 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인데 성찬을 관리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삶과 피에 참여하여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유익을 받아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아멘. 성찬의 핵심은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란다. 이걸 여러분은 분명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성찬은 무엇인가? 그 기원에 대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만찬을 한 것이 바로 이 성찬의 기원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갈 때가 가까워져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절기가 잘 돼서 식사를 하는데 그게 바로 6월절 식사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요 사이에 사복음도 다 나오는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죠. 우리 주님께서 왕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가 곧 찢기게 될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는 내가 흘리게 될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올 때까지, 재림이 있을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기념하여서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이 성찬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뭐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성찬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또 지켜야 될 것, 그런 것들은 뭐냐? 첫째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통해서 찢기는 살이라고 그랬고, 잔을 통해서 흘리는 피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은 곧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 어린 양이 우리 죄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죽으셨다는 겁니다. 또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게 바로 성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또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게 했다. 대속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을 보면 연합과 교제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관계예요. 여러분,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관계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왜 순종하느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방편이 아니고, 이 은혜를 먼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나됨, 연합됨, 연합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성찬이 갖고 있는 의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의 초청입니다. 그 식사 초청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대통령이 딱딱 누굴 지명하여서 오찬 대통령 청와대 오찬 초청을 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신 분이 이사하고 나서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초청해서 식사를 하자 그러면요, 굉장히 그게 같은 교제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기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왕이 식사를 초청한다 그러면 백성은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이 성찬을 준비하시고 만찬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모양은요,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하게 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있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이 땅에서 눈에 보이도록 한번 맛볼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에 우리를 초대했구나. 내가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 내가 이제 앉게 되었다. 야, 참 영광스럽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성찬을 할 거잖아요. 그죠? 10월 18일 날 세례를 주고, 세례를 하고 25일 날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됩니다. 이 성찬 때 여러분 참여할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나를 이 식탁의 자리에 초청하는구나. 이게 참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 압니다.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은 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내가 하나 오늘 좀 붙여왔어요. 이게 최고의 만찬 그림입니다.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 보면 TV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진짜 저렇게 일자로 서서 식사를 했을까요? 그림에 그냥 동그랗게 나오면 다 얼굴 안 나오니까 옆으로 동글 새 12명 맞아. 어쨌든 저 식탁을 통해서 성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은 자신의 삶과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회개하고 사랑하고 새롭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여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아멘. 성찬을 받는 자세 우리가 빠르게 한번 볼게요. 첫째는 자신을 살펴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주님의 몸, 십자가에 달리신 몸이잖아요. 살찌 끼고 피 흘리신 주님의 몸입니다. 십자가의 모습이죠.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 말은요, 그만큼 내 죄와 허물이 많다라는 거죠. 이걸 분명히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먼저 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만큼 내가 죄가 많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으니 이제 그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씻고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내 죄가 이런 것들을 빨리 씻고 그 죄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 이런 다짐과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찬을 참여할 때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찬을 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고 관계가 맺어지고 연합이 되고 일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을 성찬할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고 사랑하고 새롭게 순종하는 거죠.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다짐과 결심이 성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는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8일날 세례가 있고 학습 세례가 있고 25일날 우리의 성찬이 있는데요. 이 성찬을 우리가 이제 할 때 전에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더라도 적어도 우리 수요일날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렇구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거룩에 참여하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겠구나. 또 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나의 온 죄를 회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내가 살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성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 결국은 그런데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결국 어떠냐? 그건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여서 우리가 믿음 안으로 가야 될 겁니다. 오늘 이제 98문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외적인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게 뭐냐면 첫째는 믿음, 둘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세 번째는 이제 외적인 수단이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믿음과 회개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믿음과 회개가 눈에 보이도록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실천을 해서 믿음과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 그게 눈에 보이는 방법인데 외적인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 외적인 수단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읽는 거.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찬, 떡을 떼고 하니까 눈으로 직접
보는 거입니다. 또 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직접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개를 통해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지금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하는데요. 한번 읽읍시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이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감사함이죠. 네, 아멘. 기도의 정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여러분 우리가 기도 그러면 뭐라고 딱 떠오릅니까? 기도는 네? 영혼의 호흡 이런 거 들어보셨죠?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뭐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약간의 관점을 달아서 하는 정의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 소요리 문답에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란 무엇인가를 압축해서 정리한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 이제 그 보면서 이거 하기 위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보는데요. 이제 한번 먼저 기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갑시다. 보입니까? 네. 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기도에 대한 OX 퀴즈.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1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 OX? X. 네, O도 있고 X네요. 볼까요? 여기 네. 뭐다? X. 나중에 틀린 거 왜 틀리는가 말씀드릴게요. O라고 생각해도 뭐 이게 왜 X지? 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친절한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X. 이거는 다 맞추셨네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지만 기도하기를 기다렸다 들어주신다. 네, O도 나오네요. 뭡니까? X.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다. 네, 요거는 너무 쉽겠죠.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지금까지의 순서로 보면 다음에도 뭐가 나올 것 같다? X가 나올 것 같다. 봅시다. X가 나오는지.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다. 네, X. 다 X예요. 왜 그런가 봅시다. 첫 번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하나님께 다 응답해 주신다. O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함정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이제 뭐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맞기도 하겠지만 간구해도 안 들어주시는 게 있죠. 물론 그게 응답이라고 말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보면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구하되 욕심으로 잘못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 다른 잘못 사용하려고 하신 것은 응답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때로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은 구한 것이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절한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이거는 아니겠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 뭐가 가냐면 잘못하면 외적인 방법, 수단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진짜 이렇게 친절한 마음과 정성껏 기도한다. 그러면 이거는 꼭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어디도 합니까? 절에도 하고, 우리보단 절에 더 해요. 이슬람 교도들은 더 하고 이단들도 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그렇게 구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이것은요 그 구하는 태도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할 때는 꼭 친절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해 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구하는 태도, 구하는 방법 이게 잘못된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데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 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지만 기도하기를 기다리다 들어주신다. 필요한 거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들어주시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더 안 해도 안 구해도 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또 늦게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번째는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다.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인식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 무의식 속에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할 거냐.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런 어떤 것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도의 목적을 그래서 구하면 주신다. 우리가 하도 많이 하니까요. 구하면 주신다. 여기에 이것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구하면 주신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거 구하면 주시고, 안 필요하면 안 맞으면 안 주겠지. 생각이 뭐냐면 기도를 할 때 구한다, 주신다. 여기에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추면 조금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의 진짜 목적은 구하면 주시는 거 맞는데, 기도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은혜의 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기도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안 주신다는 건 아닌데, 그런 어떤 뜻보다, 그런 목적보다 기도하였더니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했다. 이게 더 큰 목적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이것보다 내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변했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모든 감정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또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 이러고 막 모든 은혜 받고 다 이렇게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셔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변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응답해 주지 않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변해 있더라.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얻었다 못 얻었다가 아니라 내가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변하는 거죠. 다윗이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잖아요. 이번 금요일 날 또 우리가 시편을 볼 건데, 그 다윗이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굉장히 어려울 때, 공부할 때, 힘들 때 대부분 시편을 썼거든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니까. 그래서 그 시편의,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은 처음에는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다. 저 모습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저거 좀 어떻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기도 말미쯤 가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문제구나, 내가 죄가 있구나, 이걸 또 깨달으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앞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얻어야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 줘도 변하고 안 줘도 변하는 거. 야곱 같은 경우 이삭인가? 없는 거 하나니까 갑자기 헷갈리네. 그 우물을 팔잖아요. 이삭. 네, 이삭이죠. 이삭인데 우물을 팔잖아요. 우물을 팠더니 와갖고 또 다 묻어버리고 뺏기고 또 뺏기고,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르호보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저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제 됐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어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한번 도시 한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도시들. 에베네셀도 아니고 유명한데. 네? 하여튼 베델인가?
하여튼 글로 올라가요. 자, 잠깐만 보자. 건강 찾고, 그 안 중요하니까, 지면 안 중요하니까, 자, 보세요. 잠깐만. 여기가 살기 좋고, 기도 응답해서 얻은 것처럼 다 됐는데, 거기서 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갑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르호봇이라는 아주 좋은 땅이 있고 이제는 아무 간섭도 받지 않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응답보다도 변화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기도의 더 큰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쭉 한번 읽어보고 가로에 있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공부도 너희 감사함을 하라.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는 안 보입니까? 네. 와, 눈들 되게 좋으시네요. 난 여기서 보니까 저거 안 보여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 있죠?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자, 하나님의 평강이 뭘까요? 이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것이냐?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강.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이해와 모든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워져도 마음에 평강이 훅 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면 마음이 힘들고, 관계가 어려우면 마음이 힘들고, 기타 등등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 상황에 관계없이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평강, 그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건 하나님에게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그런 평강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게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란 무엇인가? 이제 이것만 보고 바로 오늘은 마칠 것 같아요. 이 안에서만 있는 것 하니까 기도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기도, 이 소요리 분담에서 정의한 부분을 보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낸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렇게 하면 아까 목사님 구하고 받는 거랑 똑같는데 그렇죠. 근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첫째, 누구에게 해야 된다고 했죠? 아까 계속했죠. 누구에게만? 하나님. 중요한 건 하나님께만. 여기 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도 다른 건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대신해서 명상도 하고 또 해와 달에게도 빌고 부처에게도 빌고 마호메트에게도 빌고 천주교 가서도 빌고 온 데 가서 다 빌잖아요. 그렇게 비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알라딘 램프처럼 이렇게 싹싹싹싹 푹 해가지고 펑 하고 나타나서 내 원하는 거 주는 것, 이런 어떤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명상, 해와 달, 부처 이런 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 무엇을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아뢰는 건데 그 우리의 소원과 무엇을 아뢰야 되느냐?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나의 소원인데요. 하나님께 아뢰는 소원인데 내가 그냥 내 소원으로 아뢰는 것은 이거는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항상 응답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어서 그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 야고보서에는 4장 2절 3절 내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내가 잘못 쓰기 위해서 욕심으로 욕망으로 쓰기 위해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이 안 되지만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또 그의 뜻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 안에 더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셔서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또 이사야 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그러면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핵심은 자 기도는 누구에게만 해야 된다? 하나님께만. 누구의 이름으로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 요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요.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1절 이런 건 여기 안 적혀서 여러분 나중에 좀 적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잊어버렸거든요. TV에 뭐 한 번 더 돌려보기 하시면 되니까 돌려보기 하십시오.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만민에게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에는요 보증이 된 게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이 소원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맞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제일 쉬운 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만큼만 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 이것들을 보여주신 것, 당신을 보여주신 것, 그걸 뭐라고 했죠?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준다.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당신을 보여준 것. 그 당신을 보여준 그 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계속해서 여러분 읽고 듣고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설교만 듣다 보면요, 설교는 성경 전체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해주지는 않아요. 교회들도 목사님들도 이렇게 은혜 받기에, 감동 받기에 좀 그런 어떤 설교를 어떻게 많이 해서 그런지
좀 우리 기복적인 어떤 설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만 잘 뽑아가지고 많이 들어가지고 기복적인 신앙에 좀 빠져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부목사로 있을 때 그냥 많은 분들 설교를 그냥 듣고 다른 분들 하는 건 듣고 이래가지고 설교를 하고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하나씩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개척을 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제 하나씩 이렇게 설교를 해 나가면서 다시 이렇게 천천히 읽다 보니까